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절망을 넘어 희망으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문명의 기술은 정말 너무나 발달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도사리고 있어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절망과 고통의 현장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뉴스를 보면 분쟁과 전쟁, 경제적인 불안, 가족들의 해체, 청년의 실업, 노인의 고독, 그리고 끝없는 경쟁과 소외의 이야기들로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도 조사에 따라서 보니까요, 우리 국민의 32.4%가 지난 한 해 동안 절망감을 느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명 중에 1명이 절망을 느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특히 청년층에 가보면요, 이 수치는 훨씬 더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20대 취업준비생을 보면 87.7%가 탈진 증후군, 그러니까 이 번아웃을 경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0대면 가장 꿈꾸고 살아야 될 그런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또한 10명 중 6명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 요즘 청년은 그렇게 대답하고 있다는 것이. 미래에 대한 그런 생각이 없고 도전도 없고요, 희망도 없다는 것이. 그냥 내 인생은 그냥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것이. 또한 우리나라 결혼 대비 이혼율을 보면요, 우리나라가 48%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혼 가정 자녀 가운데 70%의 아이들은요, 불안 장애 그런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보고되고 있어요. 그리고 생존 경쟁률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 우리가 봐야 돼요. 한국인의 10명 중 7명은 월급으로 많은 생계가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대답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요, 너무나 살아가기가 이모저모로 힘들다는 거예요. 이처럼 현대인은 경제적인 압박과 관계의 단절과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오늘 창세기 1장 2절과 같은 그런 어둠 속에서의 길을 헤매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혼돈 속에서 방황하고 공허함을 느끼며 세상 속에서 외로움, 두려움, 불안, 그리고 삶의 의미를 잃은 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처럼 세상은 어둠의 그림자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순간 오늘 3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 그 말씀 하나로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리는 것이. 세상은 절망의 실제지만 그 절망은 최종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은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드시고 어둠 속에서 빛을 만들어내시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내셔서 우리의 각자의 마음 가운데 오늘도 비추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은 긍정심리학이라는 책에서 희망은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힘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빛에서 찾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절대 희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노래하며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절망이 변해서 희망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아픔, 문제, 어려움이 다 변해서 주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회복으로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긍정과 감사로 딱 무장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성경을 보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절의 말씀을 같이 봅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2절에 가서 갑자기 상황이 확 바뀌어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혼돈이라는 것은요, 방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내 상황은 변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또한 공허라는 것은 의미 없는 일상과 관계를 상실해버린 것을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무의미한가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또한 흑암이라는 것은요, 죄와 고통 그리고 영적인 무지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내 앞이 보이지 않아, 내 앞은 인생은 깜깜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자리 잡고 있냐는 것이. 하나님이 다 처음부터 빛으로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지 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런 공허, 흑암, 빛이 있냐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던 루시퍼라는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사인데 그 천사가 하나님을 배신해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라는 것이. 그래서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쫓겨난 루시퍼가 이제는 이 땅에 내려와서 공중거세를 잡아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세계가 흑암 위에 있게 되었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설명하고 있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천사가 사탄이 되어서 이 공중거세를 잡고 난 다음에 흑암, 어둠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 여러분, 죄의 뿌리는요, 교만에서 나오는 교만. 피조물로 지음받은 천사가 또한 그뿐입니까? 피조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죄라는 것이 시작돼요. 그 죄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모든 인간은 그 죄 때문에 지금도 원죄를 받아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 죄로 말미암아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세상의 절망과 질병과 저주와 사망이 다 뒤덮여지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마음은 어떻게 돼요? 공허함, 혼돈, 기쁨 없음, 우울, 아무것도 아닌 것에 상처받음, 낙심,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이. 이런 모든 절망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절망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절망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아프고 문제 가운데 있는 그것을 보면서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이. 절망 그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반드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 그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것이. 시편 23편 4절을 한번 봅시다.
내가 골짜기에서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 승리하는 신앙 생활의 비결은요, 바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의 임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때에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염려가 물러가고 근심이 물러가고 걱정이 떠나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자꾸 시험 들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요, 예전에 내가 성령 충만함 받았어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요,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재충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계속해서 까먹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했지만 우리가 한 주간 또 삶을 살다 보면요, 또 우리가 악한 것에 빠지고 마음을 뺏기고 화내고 문제 가운데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을 다 까먹어 버리는 것이, 그러니 우리는 또 재충만 받고 또 재충만 받아야 되는 것이, 마치 우리가 목마를 때 물 한 잔 먹으면 그때는 내가 목마르지 않지만 조금 지나면 또 목마르잖아요. 그러면 또 마시고 또 마셔야 되는 것이, 그와 똑같은 거예요. 재충만 받지 않기 때문에요,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요, 누가 말 한마디에 그냥 쉽게 상처받고 나 시험 들었다고 하고 마음에 어둠이 찾아오고, 왜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세요. 그 사람 뭐 말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그 사람이 뭐 중요해요? 내가 성령 충만, 주님 밥을 하고 나는데 뭐 다른 게 뭐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남녀가 좋아할 때도 보세요. 정말 처음에 좋아해서 눈에 콩깍지가 껴 있으면요, 이 사람이 뭔 말을 해도 다 좋잖아요. 그런데 사이가 나빠져 보세요. 요만한 말 한마디에 서로 상처받고 싸우고 헤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냐, 내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있냐 없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혼란, 공허함, 어둠, 이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걸 내가 안고 가려고 해서는 안 돼요. 다 내려놓으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 충만함 받아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보니까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빛이 확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지 천지 창조 그 창조만의 명령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둠의 절망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희망이 선포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 소리라는 것이, 하나님이 명령하는 순간 흑암의 권세는 거쳐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고 광명의 새날이 펼쳐지게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오늘 이 빛이 임해야 되는 것이, 이 빛이,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깜깜한 밤에 우리가 이 빛을, 전등을 끄면 그냥 깜깜함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침에 와서 딱 스위치를 키는 순간 어둠은 순간적으로 다 사라져버려요. 우리 마음대로는 마찬가지. 내 마음에 어둠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왔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비춰지면요, 우리 마음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은 다 떠나가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빛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이 비쳤을 때 하나님은 그래, 내가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1장 4절을 봅시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내게 뭐라고 말하나 이것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살아가요. 요즘은 인터넷 세상, SNS의 세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나에게 칭찬의 댓글을 다느냐 아니면 악플을 다느냐, 이것에 대해서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해요. 그거 하나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것에 따라 좋아했다가 실망했다가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만. 저 사람이 뭐라고 말하나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보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5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보통 하루를 말할 때 어떻게 말해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됐다 이렇게 말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한번 보세요.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하고 해요? 이거 다 성경은요 의미 없이 써 있는 것이 없어요. 이것의 의미는요, 우리 삶에 절망의 밤이 다가오고 문제의 밤이 다가오고 가정의 어려움이 다가오고 육신의 질병이 다가오고 사업의 문제가 다가오고 모든 것이 무너내리는 깜깜한 밤이 찾아오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반드시 희망의 아침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희망의 아침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녁이 지나면 여러분 반드시 아침은 오잖아요. 이것을 믿지 못한 사람은 없어요.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침의 빛은요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밝아오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똑같지 않습니까? 절망의 밤이 깊을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아침은요 더욱더 밝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아침 있게 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것이고 모든 어둠은 빛으로 바뀌어지게 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밤도 다가오는 새벽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새벽의 신앙을 갖고 날마다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어떤 힘듦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새벽 신앙을 갖고 일어나면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 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알래스카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윤호용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책을 한 권 쓰셨는데요, 알래스카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다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는요 사랑하는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은 그런 간증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알래스카는요 원래는 러시아 땅이에요. 러시아는 알래스카가 정말 필요 없는 이런 얼음 덩어리와 같은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알래스카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얼음 덩어리들이죠. 빙하 있고. 이 땅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을요 팔려고 내놨어요. 그래서 영국에 사라고 하니까 영국이요 아예 안 산대요. 그래서 그러면 캐나다 너희가 가까우니까 캐나다 너희가 좀 살아. 캐나다가 안 산대요. 그래서 그러면 미국 너희들이 살아 그랬더니요 미국도 안 산대요. 그래서 미국에게 막 조릅니다. 아 제발 좀 이 땅 좀 사가라고. 그래서요
생떼를 써서 미국이 1867년 720만 불을 주고 삽니다. 얼마냐면요 100억이에요. 100억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186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때 당시로는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될까 해봐야 1000억이에요. 1000억 주고 그 엄청난 알래스카를 다 사요. 한번 지도 한번 띄우세요. 알래스카가 얼마나 큰지. 알래스카가 저기고요.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거기다 넣어봤어요. 저렇게 큰 땅을 그냥 100억 주고 산 거예요. 100억 주고. 이게 완전 그냥 거저 샀죠. 그런데요, 그 땅을 샀다고 그 당시에 국무장관인 슈어드라는 사람은요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저런 필요없는 땅을 100억이나 주고 샀다고. 그런데요, 기술이 발전하고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 땅에서요 석유가 나오고 온갖 천연자원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황금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미국령이 된 이 알래스카의 윤호영 목사님이 1989년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사업이 성공했어요.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고 한국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졸업했는데,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어떤 교회가 우리 교회 와서 목회를 하십시오라고 초청을 받았어요. 그럴 때 그 목사님은 아닙니다. 나는 내 사명은 알래스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알래스카에 건너가서 교회를 같이 개척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민교회가 엄청 어렵지 않아요. 한국 안에서도 교회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민교회는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첫날 철학기도 문을 열었는데 3명 왔어요. 3명. 그렇게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윤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5년 만에 교회를 짓고 교인 재적성도 94명으로 크게 부흥됐습니다. 이민교회에서요, 이 93명은요 우리나라에서 한 940명과 공 하나씩 더 붙이면 된다 이렇게 말해요. 엄청나게 큰 목회를 하게 됐어요. 2012년 7월 13일입니다. 금요일인데요, 한참 금요 철학 가운데 목사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20살이었던 아들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소식이 들려져요.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도들에게 우리 아들이 사고 났다고 하는데 같이 좀 기도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회가 이제 끝날 무렵입니다. 장로님이 올라오셔서 귓속말로 말씀을 전해주는데, 목사님, 아들 태원이가 천국 갔습니다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 아들과 작별 인사도 하지 못했는데 마음 찢기는 그 고통으로 울부짖어도 모자랄 그런 상황인데, 괴로움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여 그 마음 가운데 위로함과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평안함을 가지고 이런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 아들 태원이를 주님 품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요,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20살이니까 다 키워놨잖아요. 그런데 그냥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아들은요, 교회 학교에서도 열심히 봉사했던 아들이, 청년부 활동도 열심히 했고요, 교회의 모든 일에 정말 솔선수범했던 그런 아들이, 그런데 그런 아들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때 그 마음에 찬양 하나가 떠올라요. 그리고 그 찬양이 위로함을 줍니다. 그 찬양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라는 찬양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그 찬양, 우리가 앞서절만 같이 한번 찬양해 보기로 합니다. 그 목사님이 이 찬양이 속에서 불러와서 그 찬양을 불러요.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찬양을 막 부르고 있는데요,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장례 예배 때에 성도들 앞에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태원이가 천국에 갔으니 나는 이제 더욱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훗날 우리 태원이를 천국에서 만나려면 사꾼 목사는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고 나서 더욱더 열심히 주의 일에 힘써서요, 2021년 알래스카 주 도시인 주노에 한인교회가 없어질 상황에 교회를 세우게 되고, 베델 지역에 지교회를 세우게 되고, 2023년 페어뱅크스 지역에 세 번째 지교회를 세워서 알래스카 복음화에 큰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책 뒷부분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을 낳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죽어야 하는 연어처럼 나 역시 죽는 시간이 있었다. 감히 어찌 내가 죽을 수 있으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결국 주님께서는 이 일을 내 안에서 이루셨다. 주님의 은혜로 나는 예수로 인해 죽고 예수로 인해 다시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나는 지금도 알래스카라는 나의 영적인 본향에서 새 생명을 낳기 위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 나는 알래스카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연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절망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희망의 새벽이 밝아옴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린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슬픔이 있어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더 이상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영원한 희망의 아침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영원한 새벽에 신앙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이 다가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직 희망의 새벽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